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밭의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 본문인데 너무 많이 들어서 여기에 또 무슨 새로운 그냥 들었던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되는 건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아마 종종 바닷가에서 이 가르치시기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매우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바다 쪽에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바닷가 무태에 있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시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 바닷가, 이 사실은 이 바다가 갈릴리 호수잖아요. 큰 호숫가에 배를 타고 이렇게 그 배에 앉으셔서 이 몰려든 군중을 향해서 바라보고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렇게 마음속에 그려보니까 야, 이 한 폭의 그림 같구나 그런 생각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참 모여든 이유가 예수님께로 가면 참 병이 고쳐지고 그 다음에 또 뭐 귀신도 떠나가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겠지만 원래 예수님께서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었다.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9절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렇게 가끔 자주 성경에 이런 표현을 보게 되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여기서 너희와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일까 하는 그런 질문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사실 이 구절 번역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참 헷갈려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들에게는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해석하기가 힘든 구절인데요. 이 이사야서 원래 6장 말씀을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면 그런 뜻이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참 자기가 변할까봐, 자기가 고쳐질까봐 두려워 떨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깨닫기를 원치 않는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부딪히기 싫어하는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메시지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어쨌거나 이 그들이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뒤에 보면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도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이 사람들도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어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도 못 알아듣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못 알아듣는데 그렇다면 이 지금 너희라고 하는 이 사람들하고 그리고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그 차이점이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뭐가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뭐가? 똑같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근데 들어도 못 깨닫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그냥 제 마음속에 들었던 질문이 뭐가 달라? 제가 아무리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도요. 근데 큰 차이가 없어요. 딱 한 가지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너희라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못 알아들었을 때 예수님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질문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질문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고 교만한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그 차이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원래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게요. 믿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뜻이 기대고 의지하는 거잖아요. 기대고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힘이 없고 약하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들이잖아요. 원래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겸손한 사람들의 것이지 교만한 사람들은 믿음의 세계에 들어올 가능성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뭐 이사야를 통해서 책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무엇이었어요? 너희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한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 교만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었잖아요. 이게 다른 차이가 아니라 이것이 가장 큰 차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약한 줄 충분히 깨달아 알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잘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님께 가까이 붙어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내가 모를 때 주님 잘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네 종류의 밭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길가밭이에요. 여러분 이 길가밭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내가 설교를 듣는데 말씀을 듣는데 나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 그래요? 언제? 여러분 분주할 때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그냥 이것저것 그냥 온갖 것들로 분주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할 때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마음이 그러니까 경청할 생각이 없는 거죠. 뭐 그냥 뭐 그런 이야기지 뭐 별거 있겠어.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길가밭은요 분주하게 참 정신없이 바쁜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다.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사람들은 뭐예요? 두 번째 사람들은 그냥 말씀을 들으면 즐겁게 듣는 겁니다. 그렇지만 작은 시험만 찾아와도 그것 때문에 그냥 때려치고 포기하고 마는 사람들. 여러분 인내가 없고 끈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귀가 얇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저것 시작은 잘하는데 근데 끝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 삶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무슨 13주나 돼. 근데 여러분 그래도 13주밖에 안 되잖아요. 13주밖에.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내가 이거 좀 한번 시작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죠? 13번 내가 개근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생기는 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크고 엄청난 일인가? 그것 때문에 때로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작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13주 하는 이 삶 공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소중히 여겨서 이것도 내가 끝까지 좀 작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할 수 없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이 정말로 가능하겠어요? 사실은 이게 13주를 한다는 것이요. 한편으로는 바로 그 영역을 내가 끈기를, 인내를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손해를 내가 한번 좀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겠는지 그것을 훈련하고 성장해가는 시간인 것 같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가시들기 밭은요. 말씀을 잘 깨달아요. 집중해서 잘 들었어요. 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선순위가 세상에 가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그냥 먹고 사는 데 가 있는 거예요. 이래도 먹고 살고 저래도 먹고 살지 않아요? 얼마나 더 잘 먹고 살아야 되겠어요. 근데 이 우선순위가 항상 최우선순위는 먹고 사는데 돈 버는 데 가 있으니까 아니면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관심의 영역이 있는 거죠. 여하튼 거기과 충돌만 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확 내팽개치는 그죠? 이 세 번째 가시들기 밭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에 이제 옥토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옥토는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밭은요? 여러분 일단 말씀에 참 그걸 두는 거죠. 집중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참 우선순위가 내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우선순위 자체가 방향이 바뀌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어려움과 손해가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버티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게 우선순위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고 뿐만 아니라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 내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있어서 충성된 사람이어서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비로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더라.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요.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좋은 밭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냥 어떤 밭은 길가고 어떤 밭은 돌짝이고 어떤 밭은 가시떨기고 어떤 밭은 좋은 밭이에요. 여러분 그냥 넷 중에 하나 좋은 밭 만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첫 번째로 나는 좋은 밭 맞나? 나는 좋은 밭 맞나? 내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지금 뭘 해야 되나? 분주함을 좀 내려놓아야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갈아엎는 거죠. 여러분, 내가 좀 작은 손해가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버티겠다는 참 결단이 의지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돌멩이 건져내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 내가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겠다. 그런 헌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죠? 가시떨기를 뽑아버리는 거죠. 내 인생에 정말로 뭐가 중요한지 그것에 대한 참 분명한 참 가치를 정립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섬기는 사람들 보면서 그냥 일희일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천국과 지옥을 자꾸 오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원래 돌짝밭은 돌짝밭 같은 거예요. 원래 가시떨기밭은 가시떨기밭 같은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냥 넷 중에 하나 옥토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섬긴 모든 사람들에게서 열매를 못 거둔다고 그것 때문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낭망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그렇죠. 만약에 돌밭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옥토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돌 몇 개 건져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럼 가시떨기 밭은 되잖아요. 잡초밭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 돌멩이 치워준 것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원래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니까요. 가시떨기 그냥 막 엄청 이렇게 자라는 그냥 있잖아요. 좋은 땅이라니까요. 근데 거기서 가시떨기를 뽑아 주어야 그래야 옥토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내가 쉽게 낭망하지 않겠다. 우리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은 벽돌 쌓기와 똑같은 것인데 그냥 나 만나서 길가가 돌짝밭 됐으면 그것만 해도 큰일이다. 나 만나서 돌밭이 가시떨기 밭 된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큰일이다. 큰일이에요. 여러분 가시떨기 밭 같은 사람 나를 만나서 옥토가 되었다면 그 참 큰일이다. 귀한 일이다. 벽돌 한 장 쌓는 그런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더 의문이 뭐였냐면요.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하나님 나라 비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왜 하나님 나라 비유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무슨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 나라의 무슨 특징을 말씀하고 싶은 거지? 그런 질문이 또 제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열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열매라는 단어를 한번 계속 찾아보세요. 이 열매가 제자의 삶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열매와 성공을 구별할 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성공하는 것이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요. 여러분 맞아요.
한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열매잖아요. 영혼 구원의 열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히기 전에 먼저 일어나야 될 게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제자로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세요. 어떤 열매를 거두세요?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열매를 거두시든지.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요. 지금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제자로 성장해 가고 있는 내 인격을 다듬어 가시는 열매가 맺히고 있다는 거. 그거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이라는 결과가 내 인생에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께 지금 나를 다듬어 가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구나. 그 열매를 지금 내가 맺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100%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요. 잘 될 때는 눈에 보이는 열매를, 성공의 열매를 거두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잘 안 될 때는 그 성공보다 더 중요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바로 그 열매가 맺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비밀은 뭐냐면요. 근데 이 열매 맺는 삶은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 참 다니엘 금식하면서 하루에 10장 쓰기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원래 목표는 뭐냐면요. 그때 집중적으로 21일 연습하고 난 뒤에 하루에 5장 읽고 쓰기, 이거 1년 내내 하기 위한 시동 걸기였어요. 중간에 10장씩 하다가 좀 힘들었어요. 야, 진짜 힘들다. 좀 쉬셨더라도요. 이제 다시 기지개를 켜시고 내가 일주일에 5일 하루에 5장 성경 읽고 한 절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옮겨 쓰고 그 다음에 5가지 감사 제목과 더불어 우리 가족과 목장 식구와 그 다음에 우리 초원 식구가 나누겠다. 일주일에 한두 번 나누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 써가시다가 우리 계속 말씀에 집중하는 노력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삼공부 시즌이 시작됐잖아요. 어저께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딱 결심하셔서 내가 이 기간에 내가 돌짝밭이 아니라 내가 가시떨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작은 손해와 참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인내로 결실을 할 줄 아는 그 사람으로 내가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겠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연습하는 차원에서 내가 이번에 꼭 개근하겠다. 이런 마음으로요. 개근을 통해서 내 자신을 다듬어 가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요. 우리 삶 공부에 지금이라도 결심하셔서 함께 참여하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정말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일단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 그죠?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바꿔야 돼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내와 끈기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의 응답에서 기도하고요. 개인기도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만히 보니까 너희나 그들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고 참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참 너희라고 말한 그들을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께 붙어 있고 그리고 모를 때는 예수님께 질문할 줄 아는 겸손의 사람이었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겸손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평생의 나의 신앙생활이 겸손하게 주님께 묻고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의 답을 듣고 그리고 그 길에 굳세게 끝까지 서 있는 그런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과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그리고 이제 우리 삶 공부가 시작이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겠다. 이 마음만 해도 너무 좋은 마음인데 하나님 13주라는 이 기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하고 그리고 끈기와 인내, 충성심을 내가 훈련하는 그런 기간까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공부를 참으로 복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